하나님 말씀 묵기서 3장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을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잡아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의 서로 정령을 좋아하는데 당신들이 내게 앉으라니 그들이 앉으니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관리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소유를 만일 내가 무릎을 꿇는 동안 만일 내가 무릇을 하게 되면 내게 관리하리라. 내 마음은 나여 그 외에 무릎 잡아 먹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앉으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니. 그 기업을 찾아가되 나는 내 기업에 생각했을까. 나를 위하여 부르짖지 떠나니 내가 모르는 것을 너가 물어라. 나는 부르짖지 않으리라. 일정이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둬서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름을 부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전하고 그의 신을 보내주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이리로 가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가만히 이르리라. 그의 세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이는 네 생명이 세복자이면 네 노년의 동량자라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두고 그의 양자가 되니 다 같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아멘. 379장. 내가 연기
아멘. 네, 인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우리 촛대 사이로 걸으시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먼저 제가 이거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앉았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시거든요. 첫째, 여러분들이 교회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심장 페이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보면은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노니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픈 것, 여러분들이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지만은 여러분들 감나무 밑에 누워있다고 여러분 입에 감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오셔서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사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신앙이 믿음이 어린 사람은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시는데 누군가를 너무 집어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한 집사님이 딱 앉아요. 제가 한 집사님 기도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얼굴이 딱 나타나면서 기도하는데 얼굴이 딱 나타나면서 주님이 쉽게 말해서 우리 한 집사님이 서아지한테라고 기뻤죠. 주님이 한 집사님 이 자리에 나온 걸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서아지아가 태어난 그 기쁨보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7월달에 어느 분이 저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과거에도 제가 저에게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울산에 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날은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고 이게 정말 사실인지 정말 이 사실이고 아니면 이게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건지 그날 밤에는 잠을 제가 못 잤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제가 사역을 했고요. 사역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룻기서도 결국은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합입니다. 침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침상까지 갔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저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오갈 데 없어서 3번이나 오갈 데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누구에게가 도움을 청해보지 않았습니다. 집을 얻어야 되는데 얼마 좀 빌려달라 이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내가 살 곳이 어딥니까? 하고 울면서 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평 아파트를 그때 1억이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90년대에. 누가 그것을 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지 않으면 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 하나님 하셨어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목사를 만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저의 삶에 저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7월달에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처음 듣고 그냥 들을 때는 제가 이제 충격이라기보다는 놀라 그냥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그들이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하셔도 저는 그걸 이제 옛날에 과거에도 집을 개용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러 제가 진주 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도 기도를 한다 그러시죠. 그가 옥합을 깨뜨렸다.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단돈 100만 원도 내 손에서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나의 피와 목숨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 넘는 아파트를 내주고 1억이 넘는 돈을 준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셔서 옥합을 깨뜨렸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아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가 하나님 나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안 했습니다. 왜요? 무엇이든지 내게 내 손에 쥐어지기까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또 한 번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두로 두 번째 약속하실 때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내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나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러분 욕하시겠지만은 처음에 이 돈을 그대로 내가 정 목사님 이 사역 하시는데 그대로 내가 드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처음 저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을 주님께 내가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바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래서 이걸 그 두 가지의 마음에서 내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원의 양틀 시험 하듯이 하나님 이것을 그러면은 내 손에 들어온다면 그러면 어머니 얼굴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어머니를 가서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어머니에게 제가 항상 마음에 짐이 돼 있었습니다. 왜요? 저 홀로 계시고 누가 어느 자식한테도 안 가시려고 마음에 짐이 돼 있어서 늘 이제 한 번씩 오셔도 오시라고 여기 와 좀 계시라고 나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체력도 안 따라주고 하니까 여기 와 계시라고 뭐 고집이 세시니까 안 오시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들도 있고 하는데 사위 눈치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그래도 막 그런 마음 안 가지시라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오시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가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돈을 주셨는데 엄마 내가 무지개 아파트 엄마 살면 7평짜리 살면 충분하니까 하나 살 테니까 만약에 내 손에 돈이 들어온다면 살 테니까 엄마 오실래요? 너무 기뻐하시는 걸 보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은 나는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선 부모라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 제대로 못 섬기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모 공경하라는 말을 수없이도 듣습니다. 들으면서도 저는 한 번도 친정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있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 많이 하셨고 정말 오갈 데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그럴 때 시장에서 콩나물 500원짜리 사가면은 그걸 저한테 반 덜어주고 올라가시면서 눈물로 돌아서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에게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어머니를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 우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저 혼자 집에 앉아서 울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에 왜 하나님 어머니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이 주마등같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하고 대화만 하고 그리고 제가 무지개 아파트를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7번째 나와있더라고요. 3개가 나와있는데 엄마가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걸음 걷는 게 힘드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머니 어떤 형편인지 아시지요? 어머니에게 가장 합당한 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집을 보러 갔는데 2개를 봤습니다. 2개 같은 층에 있는 같은 층인가 보요. 2개를 봤는데
하나 너무 멀리 있고 또 하나는 딱 봤는데 7층입니다. 715m. 바로 엘리베이터는 바로 앞에 너무 좋아요. 딱 첫째는 그게 딱 이거다 하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집을 갔습니다. 그 사람이 모지게 아파트를 사고 처음 사서 살고 지금까지 살다가 이제 이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참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게 별로 안 해봐가지고 집 사고 파는 거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대화하면서 뭐 절충이 좀 되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당장 가서 하자고 막 이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절차가 있다고 이러면서 잠시 그래서 어제 약속을 해서 어저께 계약서를 쓰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이 룻기서를 저는 살아왔고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말씀대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만 주님께서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대로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역시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안 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여러분 먼저 사람한테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이런 하나님의 큰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저는 아주 작은 걸 심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한테 한 번도 없을 때에 부흥강사 목사를 통해서 200만 원을 헌금하라고 아버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할 수 있는 걸 열어달라고 그랬을 때에 일주일이 안 돼서 200만 원 병원비 하라고 보낸 걸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든 게 그게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을 평생 살면서 갚아도 사람이 갚는 거라면 평생 살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인데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내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걸 위해서 목숨을 돌려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는지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분 아시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그분은 주님은 아시죠? 아버지 그분에게 부어줘. 저는 갚을 수 없으니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채워줘. 제가 무엇으로 그분에게 갚을 수 없겠어요? 아무것도 갚을 수 저는 아무것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갚아주시오. 성경대로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기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대할 때도 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할 때도 저는 진심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저는 그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하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 그분에게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우리 수목 권사님이 금식하고 지금 계속 제가 기도를 밤새도록 안 하고 이러기는 안타까워서 한마디 했더니 바로 즉시로 그날 밤부터 기도를 밤새도록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제가 그런 과거에 응답 받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수목 권사님 통해서 또 재확인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열실 거라고 열어가신다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을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루키스를 상고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루키스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 말씀과 나는 이 말씀은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말씀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루키스를 이제 총정리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 루키스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적용하셔야 되지 적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상관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과거의 그 베들레헴이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자 누가 살았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기론, 말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육신적으로 가정으로 보면은 남편이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이 가장이 선지자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나오미가 가정의 선지자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한 가정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교회 뜰만 밟고 예배당 뜰만 밟고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니다. 이게 이대로 나가도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은 기근을 보냅니다. 환난에 던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정의 구성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기론과 발론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태어났던 곳, 자랐던 곳,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베들레헴 교회에 예배당에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심령 성전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이 온전한 연합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무너진 곳이 있다면 수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오늘로 말하는 거 어디라고요? 오늘 이 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인데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살면서도 베들레헴을 누리지를 못했다는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당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주님의 그 정말 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됩니다. 이거 맛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예수 믿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옵니까? 첫째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단추, 이 첫 단추가 제대로 확고하게 딱 끼워져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뒤에는 다 허물어집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살았지만 베들레헴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떡집이라고 했죠.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노라 하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지 못하고 다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했습니다. 평신도이면서도 항상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였어요. 이것이 떡집인데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확실하게 정확하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가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려 가시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살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주일날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하러 뛰어나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짜인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을 쳐내버리십니다. 환란에 던지십니다. 너희들은 베들레헴에 살면서도 베들레헴을 모르고 왜 베들레헴에 사는지 이 베들레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예수가 어떤지 어떤 분인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안다고 대답하시겠지만 여러분 몰라요. 안다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이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여러분 모르셔요.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일날마다 정말 제가 그랬습니다.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나? 주일날마다 제가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한두 번 간증한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오갈 데 없어도 주님은 한 번도 길바닥에 나앉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안 주시면 내가 굶겠습니다 했지만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습니다. 다 먹이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교회 나오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사람에게 도움을 찾으러 가냐고. 왜 사람에게 자꾸 찾아가냐고요. 사람에게 찾아가면요 실망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거절 당해보십시오. 그 비참함은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0원이 필요해도 하나님 10,000원 주세요. 이 10,000원이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10,000원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50,000원이 필요할 때도 200만 필요할 때 항상 그랬어요. 너무 쉽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기에는 우리는 힘듭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이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면서도 베들레헴의 의무를 모르고 이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못 먹으니까 떡집에 살면서 떡을 못 먹으니까 하나님은 환란을 보내 기근을 보내서 모압으로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가짜들을 쳐내기 위해서 흔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룻기서에서 한 가정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 엘리멜렉의 가족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으로 쫓겨가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타나지만 결국 성경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가듯이
동일하게 이 가정이 모압으로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괜찮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여러분 다 암송하시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사람 찾아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를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건 못 받는 거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자, 모압으로 작은 한란을 비하여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자, 한란이 오면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고를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견뎌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교회에서 한란을 조그마한 한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피하에 다른 게 여기밖에 없나? 가보십시오. 엘림 알려보십시오. 그 베들레헴에 한란이 오니까 모압으로 간다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오히려 피해서 갔잖아요. 그러나 모압으로 가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난 뒤에 그나마 나오미가 늦게라도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징계가 올 때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 책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 물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징계가 오면은 누군가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이 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십시오. 주님 앞에 가서 물으셔야 됩니다. 왜 징계가 왔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징계가 왔을 때 옆 사람하고요. 자, 옆 사람 손 잡고 옆 사람. 징계가 왔을 때 빨리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이제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아, 내가 여기 있었어 안 되겠구나. 돌아가려고 할 때에 따라붙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루시고 또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의 뜻이 뭐라 그랬죠? 나이서 그랬죠? 등을 돌리다. 결국은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는 항상 섞여 있습니다. 그 양을 기르는 그 목장도 가보면요, 염소는 꼭 그 양에 비례해서 염소를 투입시켜놔요. 그래서 왜 그러냐? 양은요, 넘어지면요, 안 일어나요. 밀어내면 안 일어납니다. 근데요, 또 반대로 염소는요, 양이 들어누워 있는 꼴을 못 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도 한 교회에서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은혜 받고 은사 받고 하면 그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소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게 있다면 염소예요.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축복을 받으면 그게 시샘이 나서 못 견딥니다. 미워져요. 염소입니다. 깨달으시오. 그래 여러분은 다 룻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주경신학적으로 보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엘리멜렉, 이 기론과 말료는요, 정통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선택을 찍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딴짓하는 겁니다. 모압으로 피하여 갔다가 다 죽었죠. 이것이 유대인을 피한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큰 계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반드시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읽을 때나 말씀 들을 때나. 저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인은 패하시고 이방인을 구원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를 찍으시겠습니다. 찍어버리시고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을 접붙인다고 말씀했어요. 이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크게 넓은 의미에서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희생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봐서 저는 이런 거 참 많이 봤습니다. 그 한 가정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나머지 사람들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참 그거는요. 제가 지금 현재 지금 부산 신부산 제역에 나갑니다. 밀양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예수 믿었죠. 박순조 권사님이십니다. 시어머니가 예수 믿었는데 이 며느리가 워낙 강하니까 밀양 박씨입니다. 워낙 강하고 고집세고 그럼 친정에 집에 가면 우상단지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살던 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데 이 시어머니 굉장히 마음도 예리고 고운 사람이에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며느리에게 예수 믿으러 교회 가자 했다가요. 요만한 돌멩이 던져서 이만한 바위덩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교회 가자 선물. 근데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남편이 맞았어요. 물론 남편이 교회 안 나왔죠. 맞고 그리고 맞은 상태에서 이제 정말 사형 선고를 받고 누워있어야 돼요. 워낙 그 아들도 자존심, 남편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그 모습을 누구에게도 안 보여줘. 자기 식구들 외에는 친척들도 전혀 집에 아무도 모르는 않았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저기도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대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 그 영혼 구원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제가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했는데 5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집사되었어요. 집사님 남편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가 그때 그 테이프로 녹음했는 그 말씀이 많았었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들으라고. 그 먼저 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갔고 그리고 이분이 불과 얼마 못 산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간암이었었거든요. 다 망가져가지고 다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그 기도원이 무슨 기도를 해라 여자 뭐 상처 치료하면서 할렐루야 기도원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리고 한 6개월 이상 그 기도원에서 그 기도원에서 몇 개월 있었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있다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 며느리도 예수 믿게 됐고. 근데 봐보십시오. 결국은 그 남편이 희생이 되고 그 가족이 도움을 받는 50대에 떠났나? 창청할 때 한창 일할 때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 사람이 룻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 희생이 됐다. 자, 이것이 초대의 옮김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이 못 받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축복받는 연결 역할만 하고 자기는 그 사람은 죽습니다. 결국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을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붙잡자. 붙잡자.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룻기서를 지어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도요 이 룻기서를 지어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어느 교회를 가든 이사를 가서 교회를 가게 되면 등록을 하고 그 교회 다니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 기도시키는 게 항상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시켜요. 그리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만드셨어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된 이러한 도구가 되지 말고 자기의 오는 분깃을 자신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족은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룻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희생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그 모든 배역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설계도 위에 이 집을 앉히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미리 계획하십니다.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미리 계획하셔서 이 땅에 딱 태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벌써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다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 설계도 위에서 우리는 걸음을 걸어가서 인생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에게 온 그 분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조금만 열심히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연합되면 이게 일어나는데 이걸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을 희생시키십니다. 이것이 다 복음에 대한 자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자세, 이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께 대한 자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지 못하는 사람,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말씀 먹으셨어요? 먹으셨다면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사십시오. 저는 처음 예수를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힘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네 번 넘어지고, 10번 넘어지고 통곡하고 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저히 나로서는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버지 이제는 난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대로 못 살 바면 차라리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나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삶을 살아내더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보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묻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너가 복음의 떡을 못 먹으면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 못 먹으니까 이것이 바로 룻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떡 되시는 예수를 잘 먹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떡, 복음의 떡,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자.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면요 다 끝납니다. 그 가정은 깨어지게 언젠가는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부부간에는요 정말로 네가 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려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남편들은 보통 보면 돈을 벌어서 주잖아요. 그럼 아내들이 이걸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 여러분 그렇게 실컷 뭐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동등합니다. 왜요? 말씀대로죠. 남자는 범죄하고 난데 남자는 일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하나는 주어졌습니다. 여자에게는요, 여자가 먼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라면 남자가 남편이 돈을 벌어준다 할지라도 아내가 이걸 잘 가족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편도 또 용돈 타가잖아요. 용돈 타가면 이 용돈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잖아요. 술 담배 안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다 아세요. 내 은행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허튼 데 쓰지 마십시오. 자,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이거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 그런 사람에 절대 복 안 주십니다. 물질 안 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세상을 우리 목사님이 만났을 때 세상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 목사님인데도 내가 너무 이제 모르게 보니까 저한테 어떤 별명을 붙이냐면 수도사라고 했습니다. 수도사라는 별명을 했습니다. 저는요 주식이 뭔지 몰랐습니다. 주식이 뭔지 몰랐는데 저는 뭐 우리 내 구역에 속하는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뭐 주식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가정들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덮더라고요. 덮은데 한 가정을 딱 기도를 하는데 주식하지 말아요. 주식이 뭐지? 아버지 주식이 뭐예요? 그때 주식도 그때도 몰랐습니다. 주식이 뭐지? 그래서 구역예배 갔습니다. 구역예배 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 가운데에 주식하는 사람 주식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불순종하고 그대로 한다면 다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 마라. 하지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내가 힘들어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다. 그래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 헤어졌습니다. 제가 이름도 모릅니다. 그 사람. 뭐 하고 오래요.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주식이 뭐예요? 이제 만나잖아요. 내가 자기 집에 갔죠. 가서 이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난 뭐 생판 처음 듣는 거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큰 손해봅니다. 큰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분은 계속 했는가 봐요. 한 2달인가 3개월인가 지났습니다. 구역 예배를 마치고 잠깐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만났습니다. 집사님이 하지만 할 때 안 했어야 되는데 홀라는 다 이러다. 다 이러다. 하나님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뭔가를 일확천금을 얻어 내 수고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생각 버리십시오.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 안 주십니다.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가운데서도요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됐습니다. 우리 딸이 전화 오고 엄마 왜 그래? 로또 당첨됐다. 뭐? 너 로또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윤서가 했다고.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로또 해도 이제 그 쉽게 말해서 뭐 그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너 유수한테 하지마. 하나님 신한다. 하지마. 너 그거 두고 있으면 하나님 절대 못 주실 거야. 제가 그랬죠. 왜냐하면 그 부장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로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께서 전에 정보상 그 하셨죠. 로또 당첨되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안 하려 있다 합니다. 안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게 주어지는 그 직장이 있다면, 사업이 있다면 정말 그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정말 나머지 하나님께 맡길 때 플러스 알파 만들어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공짜를 바라면 안 됩니다. 뭐라 합니까? 그거 가지고 횡재를 바라면 안 되는데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여러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떡은요 성경에 거듭되어서 나오는 대로 떡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를 여러분 똑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예수는 바로 7대 복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연수가 걸렸죠. 7대 명절입니다. 7대 복음과 7대 명절 안에 이게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7대 복음 안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먹어야 되냐면요. 이 장막절이 마지막이죠. 이 장막절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까지 이 복음을 다 먹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무엇까지요? 천년왕국까지. 예. 천년왕국까지 복음을 확실하게 먹어야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그 부흥회 다니고 이럴 때는 부흥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막 말씀 전할 때만 있으면 막 눈을 벌떡 찾아다녔습니다. 그래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이 천년왕국 이야기를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싹 그분들이 떠나가면서 싹 사라져버려요. 없어졌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없다면은 저는 들었고 또 들었지만 저는 이 천년왕국 경험을 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럼 없다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말을 딱 듣는 순간 여기서요 반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들과 참 많이 부딪혔습니다. 성령도 다 내라고 끝났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는 반발이 나요.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복음의 7대 연합과 7대 명절을 나타나고 있어. 여기에 이 천년 왕국까지 이 끝까지 7개를 다 먹어야 온전하게 먹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누룩입니다. 누룩. 네. 오늘 한국 땅에 있는 복음은 누룩이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서 온전한 복음을 성도들이 못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미혹돼서 다 끌려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없이 그리고 비실거리고 흐느적거리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냐면은 제일 첫 번째 탄생에다 마지막에 장막절까지 이게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이 온전한 구슬도 흩어나오면 구슬 자체 마음 쓸모없습니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목걸이도 나오고 좀 나오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 천년왕국에서 일찍 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복음인 천년왕국의 복음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음 이 복음을 못 먹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못 먹으니까 이단에서 이걸 하니까 뭡니까 신천지에서 말하죠. 신천친지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신천신지라고 했습니다. 이단들이 신천지가 나올 때 신천신지를 또 그리고 요가 증인도 지금 신천신지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거 이단들이 다 들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30, 40대는요 몰라요. 모르니까 신학교 가서도 일찍 말하는 교수들이 안 전하니까 교수들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저 신학교 다닐 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오늘날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면요 이 젊은 목사들은 다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이 바로 천년 왕국의 복음,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음, 이 복음을 못 먹기 때문에 미혹돼 가고요. 이래 됩니다. 결국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21장의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루키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뭡니까? 보아스가 눕는 자리에 가서 그 발치에 가서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겁탈하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 룻은 나오미가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여러분들의 감화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다 순종을 하십시오. 근데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또 된장이 분별을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와도 감동이 오늘 그것을 끝나버리고 말상 흔들립니다. 그래서 룻기서로 말하면 보아스가 누운 자리에 이불을 들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이 없는 복음은 침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천년왕국의 이게 마지막 혼인잔치, 이것이 없는 복음은요, 이게 침상에까지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이 침상의 복음까지 우리는 언제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루키서의 마지막이 이불을 들치고 잠자리를 함께하는 침상의 복음입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예표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이지만 이 보아스가 유대인입니다. 이방 여자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리고 이방 여자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여자가 이방 여자인 그 룻이 유대인인 보아스와 부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깊은 영적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자, 첫째 관계는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추수받으러 갔습니다. 추수받으러 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이 모든 것을 나오미가 다 시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요, 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안 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룻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당대의 이 유력자,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유력자 보아스와 한 몸을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나오미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혼인잔치로 끝나다. 성경의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계시록이 마지막인데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그 중에서도 21장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은 결국 이것으로 끝나는데 천년왕국의 복음의 마지막, 이 복음의 마지막 단계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천년왕국을 안 가르친다는 것이 문제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이 첫 단추부터 잘 끼워가지고 마지막 장막절까지 우리는 온전히 다 이거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철대 명절, 복음의 이거는 풀세트입니다. 풀세트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장막절까지 우리는 다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끔 우리 이것을 풀세트로 하나님이 딱 박아놨습니다. 7대 명절을 박아놨죠. 이 풀세트의 떡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이 빠진 복음, 이것은 누룩 있는 떡입니다. 누룩 있는 건 뭡니까? 하자가 있다는, 하나님 보실 때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너희들이 명절에 떡을 먹되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복음을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전한 복음을 먹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복음을 먹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도 이 복음 여러분들이 말씀할 정말 한 말씀도 깨달으면 주님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셨듯이 우리 역시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을 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지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복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온전하게 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복음 먹으셔서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복음 먹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나갑니다. 징계가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죠. 그러면 이 침상의 복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의 복음,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의 복음을 먹은 자와 못 먹은 자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바로 마지막 성경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상고자 하는데 이제 나오미의 인도하라 따라서 이게 움직이게 되죠. 이 마지막 오늘 오후에 이제 말씀 전할 텐데요. 이 오후에도 다 하려고 합니다. 절반도 3분 1밖에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든지 이 온전한 복음을 다 먹어야 됩니다. 먹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소화가 되고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온전한 복음만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서 그곳에 가서도 새 예루살렘 가서도 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신 성령이 감동하신 그대로 움직여서 순종해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도 루시 보아스를 만나듯이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온전한 부부관계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정말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이 루키스를 상고하면서 우리를 아버지는 미련하고 둔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감화 감동으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찔림으로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때문에 왕왕 고집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이것을 아버지는 흘러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드렸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이 7가지의 복음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과의 이 장막절 혼인잔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